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그 일꾼들의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물을 채웠어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그 물을 떠다 줄 때 그 또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나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들은 이 맛있는 이 최고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이 소리를 들을 때 그 수종된 일꾼들의 기쁨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고 하늘의 상급입니다. 중보자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 때문에 중보자리를 찾게 되고 이런 즐거움과 이런 행복 때문에 중보자의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중보자는 다른 기도 동역자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제가 더 능력이 크게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내가 받은 기도 제목은 아직 응답이 안 됐는데 저쪽에서는 계속 응답이 돼.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게 정직한 대답이에요. 나는 속상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쪽 거는 다 응답이 되냐? 속상해요. 그럼 속상한 마음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와 나는 관계가 깨지지 않는데 주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시기 질투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시기 질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이 보이고 그게 갑자기 크게 보여. 떠들고 싶어. 전하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일은 열심히 했지만 싹쓸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아멘.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갈 때 그 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 계산은요, 우리 계산하고 틀려요. 너무 정확하신데, 너무너무 정확하셔서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세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대단해요. 이 알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알파를 우리가 소망해서는 되겠죠. 소망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알파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지쳐. 근데 그거는 하나님 몫이니까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작은 기도 제목일지라도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에 나갈 때 여러분은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일꾼들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고 중보기도자들과 연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중보자의 자리가 설 수가 있고 중보자로서의 정말 놀라운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98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지시고 헤븐힐링 이 아카데미 원장 되기까지 사랑불속의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한 적도 많았지만 이제 자꾸 돌아볼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어떤 수사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원장님이 사랑하는 수사가 있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많은 수사들이 시기질투를 합니다. 시기질투가 이제 극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지혜를 냅니다. 참새를 한 마리씩 갖다가 다 나눠줘요. 수사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오늘 6시까지 이 참새 한 마리를 다 죽여갖고 오는 것이 숙제예요. 죽여갖고 오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여갖고 오라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죠. 남자들한테는 뭐 참새 한 마리 죽이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잖아요. 웅성웅성 떠들면서 다 흩어졌어요. 5시가 되기 전에 뭐 시간 훨씬 전부터 수사들이 다 참새 한 마리씩 죽여갖고 다 들고 옵니다. 근데 6시가 다 되도록 한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6시가 임박해서 학교 구문에서 너무 힘이 빠져서 지쳐서 돌아오는 한 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은 모아져 있었어요. 모아져 있다는 건 참새를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바라보던 동료 수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 저것 봐라. 저 참새 한 마리 죽여오는 것도 순종 못하는 놈은 원장님이 편애를 했어. 떠들어댑니다. 원장 아무 말 안 해요. 그 수사를 단상으로 불러 올립니다. 숙제했냐? 못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못했다. 왜 못했냐? 원장님이 말한 그 조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빈방에 들어가도 주님이 그곳에 계셨고 동굴을 찾아가도 주님이 그곳에 계셨고
이불을 덮어 써보지만 그곳에도 주님이 계셨고 화장실에 가도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새를 못 죽이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수사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세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손금을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주님의 눈길에 우리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눈길, 숨결은 무시해버려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힘 있는 자들의 종이 되려고 그러고 돈 많은 자들의 종이 되려고 그러고 적어도 중보자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헤븐리 힐링이 그 중보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참 중보자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헤븐리 힐링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 헤븐리 힐링을 굉장히 자랑하고 또 행복합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헤븐리 힐링만 생각해도 그저 그냥 입이 쩍 벌어져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놀라우신 권능과 또 그 영혼이 치유되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정말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고 또 같이 누림으로 같이 부둥켜 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 헤븐 힐링 이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 치유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모하세요. 계속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 나를 만지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줘라. 아멘.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행복한 거예요.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어지면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헤븐리 힐링은 성령님의 터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세계에 쓴뿌리, 무의식 세계 또 의식 세계에 있는 그 쓴뿌리와 상처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호세아 선지자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세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요. 너무나도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TV만 틀면 라디오만 틀면은 복음이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들어도 흘러나가. 여기에서 레머가 되질 않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힘이 되질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헤븐힐링 중보센터에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한 분 한 분을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헤븐리 힐링 터치를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한다고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영이에요.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영이 살았으나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헤븐리 힐링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와는 거리가 멀고 내게 무관심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절대적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제가 학원을 몇 개 하다가 무너졌어요.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무너질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실패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힘든 것보다 내 가족을 바라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내가 힘든 건 내가 겪겠는데 내 힘듦을 바라보고 가족이 힘들어할 것을 볼 수가 없는 마음이 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족이 없을 때 참았던 울음을 장롱을 열고 그 솜잎을 속에다 나를 집어넣고 통곡하고 울어요. 그렇게 나를 붙들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너무 무관심했다.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 나 그래도 착하게 살지 않았냐? 나 그래도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원망이 제 속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네 뒤에서 내가 너를 끌어안고 네 이불을 내가 붙잡고 있었어. 너 질식할까 봐 내가 너를 끌어안고 그 이불을 내가 붙들고 있었어. 사랑하는 종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세요.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를 버립니다.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형제도 우리를 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더 가까이에서 더 친밀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 주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제가 주사바늘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무서워하냐면 주사바늘에 들어갈 때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지직거리는 그 느낌 여러분 느껴요? 저는 그런 게 느껴져요. 주사바늘 맞으려면은. 그래서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 무섭고 그게 싫은 게 무서운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예방주사 한번 맞으려면 나는 맨날 도망가. 저 끝에 가 있다 결국 교실로 도망가서 주사를 안 맞아요. 겁쟁이죠. 지금도 주사를 잘 못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칼 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귀신 들리고 사단 들려서 눈에서 새파란 불이 뚝뚝 떨어지면서 달려들어도 무섭지 않아요. 혀를 날름거리며 나한테 달려들어도 내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달려들어도 무섭지 않아요. 거짓말 같아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증인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심을 믿으니까. 아멘. 저는 주사바늘은 지금도 무서워. 사람이 놓는 거니까. 그러나 사단 들리고 귀신 들리고 사단의 계획에 무섭지 않아요. 우리 저 내수에서 지금 6분이 오셨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못 올까? 그래요. 못 올까? 믿음으로 와라. 믿음으로 와라. 근데 왔잖아. 오니까 올 수 있잖아. 그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한 발짝 한 발짝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진 것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의 무지함도 우리의 무식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가라 하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나는 못 가. 가면 안 돼. 하나님은 또 나를 부끄러워하고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떤 모습도 다 용납하세요. 레위기에 보면은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다듬은 돌로 단을 쌓는 것을 내가 가증 여긴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저는 그 말씀을 딱 묵상할 때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참 하나님 이상하다. 기왕이면 머리도 푸스시하고 나간 것보다 단정히 빗고 핀 꽂고 나가는 게 좋고 그죠? 남자들도 또 기름 좀 바르고 깔끔하게 하고 나가는 게 좋잖아. 그렇게 다듬고 나가는 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듬은 돌로 단을 쌓는 것이 가증하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 말씀 갖고 볼 때. 그래서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된다. 당신 참나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묵상을 해봐라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좋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 다듬은 돌로 단을 쌓는 걸 기뻐하시는데요. 그랬을 때 그때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그것이 내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그러세요. 누구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치유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포장하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우아하게 조금 더 있는 척하고 내가 굉장히 신실한 척, 믿음이 좋은 척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서 굉장히 뻐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가난하다.
저희가 헌금 바구니를 교회에서 안 돌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적어. 그래서 지난주 처음으로 오늘부터 헌금 바구니 이제 예배 시간에 돌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었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래. 그래서 나도 과거에 그랬다. 학원 무너지고 주님을 찾았는데 건축 헌금도 드리고 싶고 다 하고 싶잖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잖아. 그죠?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200원도 헌금하고 어쩔 때는 500원도 헌금하고 어쩔 때는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 이 손에다 내 마음 다 담아드릴게요. 빈주먹 헌금함에 넣었다 꺼낸 적도 있어. 하나님은 네 마음 아실 거야. 있으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마음 아실 거야.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적은 물질이랄지라도 하나님 거 먼저 떼어놔라. 떼어놓고 주님 앞에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 시드머니가 되는 거예요. 종잣돈이 돼서 하나님께서 물건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족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드린 풍족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혼에 속아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려야 돼요. 혼에 속아서 내가 뭐 건축하겠습니다. 내가 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드려진 물질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도 실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실족시켜서 하늘의 비침을 맛보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늘 마음으로 감동받아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림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길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화만 잘 내고 독재자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우리 레중희 전사가 그랬어요.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데 내 하나님은 독재자고 내 하나님은 히틀러보다도 더하대. 그럼 나는 날마다 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나면은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성전 요 강대상 앞에 딱 앉았고 양반다리 딱 앉았고 이제 그때 두들기 시작하는 거야. 똑같은 속도로 1시간, 2시간, 3시간씩 두들겨요.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었어. 이게 분노를 다. 왜 사랑이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은 독재자고 히틀러인데 왜 윤민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독재자고 히틀러냐? 왜일까요?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억압된 하나님, 독재자 하나님, 분노 하나님만을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그 누나랑 우리 레전사님이랑 데려다 놓고 기도하면서 이 안에 쓴뿌리가 뭐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기억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부흥에다 기도에다 하면은 막 분이 나갖고 이걸 자기를 감당 못하니까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본인은 기억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 눈에 갑자기 무엇이 환상이 보였어요. 목사님 기억났어요. 아주 아기 때예요. 우리가 학교 들어가기 전 아주 어릴 때예요. 중2는 더 아기였죠. 엄마가 붕해를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중2 다리를 번쩍 들었어요. 우리는 다 도망가는데 중2는 붙들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붙들린 거예요. 머리가 이 밑에 있어요. 엄마가 장작개비로 뭐 했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오빠하고 장독대에 숨었는데 중2는 죽었다. 중2는 죽었다. 정말 중2는 죽었다. 이러고 오는데 쭉 뻗더래 개구리처럼. 그런데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보 상자를 하나 주셔가지고 바보 상자가 축복의 상자일 수도 있죠. 그죠? 거기에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그때부터 당신을 때는 엄마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라. 언제까지? 눈물 나올 때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용서해. 그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그러나 증인이 있잖아. 누나가 봤잖아. 형이 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 속에 있는 독재자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해. 히틀러 하나님을 이제 보내버리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눈물 나올 때까지 계속 고백해. 그럼 육신은 깨닫지 못해도 혼은 알고 있잖아. 그죠?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속에는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지를 못하고 계속
왜곡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계속 뭘로 만들어놔? 나중에는 히틀러로만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사단으로 만들어놔요. 그저 뿔 여러개 달린 사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대단히 친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보다 더 정확하게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세포, 머리털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어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 뒤에는 영생의 축복이 있으니까. 아멘.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고 계세요. 위엄이라는 것은 뭐예요? 꼭 왕관을 썼다고 위엄이 아니에요. 그 눈빛에서 나와요. 그죠? 행동에서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 조그만해. 그래도 그 사람 한 사람 딱 쓰면 위엄이 있어요. 그죠? 이명박 대통령 못생겼어. 그러나 위엄이 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는 이명박 대통령 못생겼다고 오바마가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더 잘생겼어. 그렇다고 내가 이명박 편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위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무지할지라도 무식해도 부족해도 우리 몸이 병들어 있어도 우리의 몸이 장애를 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위엄이 있어요. 그 자존감을 여러분이 놓지 말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는 누가 계세요? 위엄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세요. 아멘. 그 주님의 손을 놓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지혜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마라의 쓴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신속히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강사 목사님들이 모신다 못 오신다 막 이러는 바람에 큰일 났다 이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딱 일어나는데 새벽 예배 자리 딱 가니까 하나님 너 뭘 염려하냐? 올 사람 올 거야.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꼭 필요한 사람 보내달라고. 꼭 필요한 사람은 이 자리에 올 거야. 꼭 필요한 강사도 올 거고 꼭 필요한 지체들도 올 거야. 제가 연약했죠. 그죠? 믿음이 또 연약했죠. 하나님은 내 그 탄식도 들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 보내주세요. 꼭 필요한 사람 보내주세요. 기도해놓고 내가 잊어버린 거야. 그러고서 이제 안 올까 뭐 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자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으면 요만큼 와서 보여줘야 돼. 안 보여. 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시계가 잘 안 보인다. 저는 참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었고 사랑의 하나님과 바로 친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에 100% 순종할 100%는 아니지만 99%는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주어진 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많은 남자분들을 보고 그래요.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들들을 안아줘라. 딸들도 안아줘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꾸 안아주고 품어주고 다독거려줘라.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아마 이런 날이었으면 아침부터 전화해요. 오늘 날씨 춥다. 옷 뭐 입고 가라. 거기 온도가 몇 도다. 뭐 자상이 도를 넘어갔고 귀찮아. 어제 다다음 주면 제가 또 태국을 가는데 그러면 태국 날씨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옷은 뭘로 가져가라. 약은 뭘로 가져가라. 거기 음식은 뭐가 있을까. 뭐 어떻게 막 잔소리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너무 싫었어 그게. 근데 작년에 제가 외국을 또 홍콩을 가게 되는데 갑자기 이 전화가 없는 것이 기억이 났어. 아버지가 전화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하늘나라 계셨잖아.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구나. 이제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구나. 그토록 귀찮았던 빨리 끊고 싶었던 그 전화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그리워서 또 그리우면 또 뭐해?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그립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볼 걸.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전화통화라도 한 번 더 할 걸. 아버지 살아계실 때 뭐라도 좀 한 번 더 해드릴 걸. 껄만 남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나에게 60만 주고 갔지만 또 나를 교육을 시켰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귀함과 소중함과 그의 자상함과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잘 살길 원하시고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숨길을 또 손길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그래서 많이 또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의 큰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제 속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됐구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됐구나. 바울 사도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됐다는 그 고백이 이제 내 고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래요. 주님, 갚을 길은 내게 맡겨진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나를 깨우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본사 아카데미 원장이 됐고 헤븐 힐링 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나마 섬기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중보자의 자리가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보자의 자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큰 복을 받지 않았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니까. 중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돼야 돼요. 중보 자리로 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선한 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드려지는 귀한 일꾼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